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것들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수리아로 갔다가 다시금 고린도 동쪽에 있는 갱그레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잠시 들리게 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머물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었지만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이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금 에베소에 돌아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는 이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막상 그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앞서 고린도에서 선언한 것은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모든 유대인들을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되지 않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이후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선언했던 것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이유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나는 내가 아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성격이 잘 맞고 나와 친밀하고 나와 관계가 좋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젠틀하지 않고 나와 잘 맞지 않고 때로는 두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님을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고 불편하고 서먹서먹해도 내 옆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전도 대상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나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포기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전도 대상자에서 이탈할 수 없음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편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오래 있기를 청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를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바울이 또 다른 어떤 계획들이 있었고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간 사이에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전히 에베소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만났었는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다시 새롭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었거든요. 자기의 제2의 고향을 떠나서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왔었지만 다시금 고린도를 떠나 새로운 지역 에베소로 갔는데 그곳에서 다시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들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있을 때에 마침 한 사람이 이 에베소로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람, 이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에베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성경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융통한 자라. 다 함께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오늘 성경이 아볼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가 엄연히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가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세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의 부족함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주게 됩니다. 아볼로가 지식이 많고 엄연히 능한 자였지만 사실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자기의 지식과 학문에 대한 교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즉 자기에게 부족한 것들을 배우고 깨달아 알아서 더 놀라운 사역들을, 그 이후에 더 힘있게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그대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지금 아볼로의 사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볼로로 말미암아 그가 아가야에 갔을 때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로써 제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서 그 반대파를 지식과 논리로서 압도하는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의 배경이 어떠하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지식과 논리로서 힘있게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들로 꼼짝달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과연 그에게서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힌트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입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이 도시는 당시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즉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있는 소장 도서가 70만 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70만 권 이야기하면 그게 지금도 많지만 당시 70만 권이라는 이 도서는 굉장한 지식이 모여있는 양들이었습니다. 1500년에 주 1500년쯤에 그 타자기가 발명되기 전에 그 유럽의 전체에 있는 책들의 그 권수가 약 7만 권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즉 1500년대에 가지고 있던 유럽 전체의 그 도서의 양의 10배가 되는 양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있었다는 것만 봐도 이 도시가 얼마나 문명적으로 지식적으로 발달한 곳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당시 세계 문명과 그 사상과 철학과 정치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그 도시에서 이 아볼로가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은 그의 어떤 학문적 실력과 근거가 굉장히 발달된 곳에서 그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있어서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과 거기서 어떤 지식과 학문에 능통한 자였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것,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사에 있어서 아마 우리는 바울을 가장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바울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이 아볼로의 지위가 바울에 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바울의 말들과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아볼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가 남긴 설교나 그가 남긴 편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보다 못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당시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아볼로의 지위와 위치가 바울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그 바울의 편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부파로 갈라져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파도 아닌 예수파, 그리고 아볼로파, 이렇게 4개의 부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수제자인 어떤 베드로나 또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던 그 바울에 못지않게 그 아볼로의 위상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과 베드로와 또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을 일으키거나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이들의 이름을 이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 이 아볼로로 인하여 바울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어떤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면서 바울 자신에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봐야 할 것은 바울이 그 아볼로를 시기하거나 아볼로를 깎아내리거나 어떤 흠집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볼로 역시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는 어떠한 시도와 애씀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역의 어떤 역할과 차이가 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역할과 차이 안에서 그 지위가 대등하게 어떤 생각하고 있음을, 아볼로와 자신이 결코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볼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볼로 역시 탁월한 지위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인배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글을 속에 가려져 있다고 그가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들을 더 섬기고 바울을 도와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아볼로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아볼로를 더 따르면서 바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아볼로의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아볼로로 하여금 교회를 방문하라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아볼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또 쓸데없는 오해를 살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어떤 잘못된 영향력들을 끼칠까봐 그것들을 사양하고 있는 거죠. 즉 바울과 아볼로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생각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볼로로 인하여 바울이 과연 손해를 본 것이 맞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여전히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바울이 얼마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자기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아볼로와 비교한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애는 그것들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뒤에 있는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가 글로 쓸 때는 힘있고 권세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막상 그가 말할 때는, 그를 직접 대할 때는 그는 별로 힘있게 설교하지 못하는 것처럼, 힘있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정말 바울에게 언변의 능력이 없고 실제로 만났을 때 그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학문이 높은 자였고, 또한 1차 전도 여행 때나 2차 전도 여행 때나 그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누구보다 복음을 열심히 있게, 열정으로 힘있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 이름으로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숭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가 또한 아덴에서 갔을 때 그가 얼마나 논리 있게, 조리 있게 그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그 논쟁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즉 바울은 결국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을 누구보다 잘하고 누구보다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그가 아볼로로 인하여, 물론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아볼로가 언변 있고 힘있게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볼로와 비교할 때 늘 어떤 그런 잘못된 평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다른 곳에 가면 그 누구도 바울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만큼은 그는 언변에 있어서만큼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아볼로를 탓하거나 또는 아볼로가 바울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아볼로가 없었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볼로 입장에서도 만약 바울만 없었으면 사람들이 나를 더 따르고 인정할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오늘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같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같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정작 바울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에게서 무엇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는데 이 두 사람이 본을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가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서로 행하고 있음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마치 그 두 사람을 하나의 경쟁 관계로 있고 이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있지만 막상 아볼로와 바울은 서로를 경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교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협력자로서의 그 관계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씻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아볼로의 것을 빼앗아 내가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바울의 것을 빼앗아 내가 이것을 심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기록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섬기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꼭 배워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배우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경쟁이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채우는 것이지만 지금 이 바울과 아볼로가 하는 일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과 아볼로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이나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임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쟁으로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아볼로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상대방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가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가 비교하겠습니까? 누가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느냐? 이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바울과 아볼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과연 섬김이 있는가? 정말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삶의 태도와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 안에서 충성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나타낼 것이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홍보시에서 이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섬길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때로는 누군가가 왜 이 사람은 섬기는가?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가? 서로 비교할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직분이 다르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경쟁으로 이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 안에서 충성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안에서 협력하여 함께할 때에 정말 이 자리가 우리에게 축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어떤 경쟁이나 시기와 질투의 어떤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서로 세워가며 더 기도하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서로가 섬길 때에 교회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